주시는 말씀은 시편 54편 1절부터 7절.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부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최석희 권사님, 안친환 권사님, 이미경 권사님, 조태경 장로님, 박성준 권사님, 김효옥 권사님, 허옥자 권사님, 심재숙 권사님, 이성배 권사님, 유기환 권사님, 김근호 권사님, 김영옥 권사님, 박사명 권사님, 김성자 권사님, 이봉춘 목사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54편의 말씀인데요. 오늘 54편은 다윗이 사울에게서 도망 다닐 때 있었던 상황입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다윗이 10사람이 있는 곳에 가서 숨었는데 이 10사람이 사울에게 가서 하나님 신고를 한 겁니다. 다윗이 우리 있는 곳에 여기 숨어 있습니다 라고 가서 이제 사울에게 고한 거죠. 다윗이 왜 거기 숨었겠습니까? 그래도 믿을만 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 간 건데 오히려 믿을만한 사람한테, 내가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을 당하는 상황이죠. 원래 나를 좋아하지 않았던 사람이라면, 원래 나를 대적했던 사람이라면 그러려니 하겠죠. 그런데 내가 정말 믿었던 사람, 이 사람만큼은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야, 이 사람은 끝까지 내 편일 거야 생각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한다면 그건 참 아프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가 오늘 54편 말씀 통해서 함께 나누겠는데요. 하나님이여, 누구를 부릅니까? 하나님을 부르고 있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단지 그냥 하나님 이게 아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며 믿음으로 의지하며 부르는 이름인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엄마를 부를 때 그냥 엄마라는 호칭만 부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엄마라는 그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모든 의미가 거기 포함이 되듯이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래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지금 자신이 처한 이 상황은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겁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여기서 변호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이 말은 변호인은 의뢰인의 전적으로 의뢰인 편에 서는 거지 않습니까? 변호한 사람이 의뢰한 사람 편에 서야지 오히려 상대방 편에 서는 건 내 변호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변호인이 되어달라는 것은 하나님 내 편에 서주시고 내 이 상황을 맡아주시고 이 사건을 맡깁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 일해 주시옵소서라는 간절한 고백이 거기 담겨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도 우리는 다윗과 같은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또 우리는 이런 상황에 처하고 있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이어지는 2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의 문제가 클수록 어떤 상처가
더 깊어질수록 우리가 사람들에게 하는 말보다는 하나님께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시간이 더 많아져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말을 해서 위로는 받을 수 있겠죠. 어떤 공감은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로 해결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대화가 많아지시기 바랍니다. 다윗은요, 어찌 보면 하나님과의 대화가 정말 많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틈만 나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새벽이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3절에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그랬어요. 낯선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낯선 자들은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럴 줄 몰랐는데 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럴 줄 몰랐는데 낯설게 느껴지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죠. 그래도 내가 믿고 여기 도망쳤는데 내가 여기 피신했는데 아니 이 사람들이 라는 생각이 든 거죠. 우리도 살다 보면 가까웠던 사람들이 어느 날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 낯설게 느껴집니까? 전에 하던 말과 전에 하던 행동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전에 나한테 따뜻하게 말해줬는데 어느 날 차가워진 겁니다. 어느 날 늘 내 편이 언제든지 내 편이 됐던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상대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낯설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바꿔서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낯선 사람들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에게요 늘 친근해야 되고요, 사랑이 있어야 되고요. 어느 순간 우리가 낯설게 느껴진다면 그건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나의 잘못일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늘 누군가에게 따뜻한 사람으로, 친근한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다가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일어나서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들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일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코람데오라는 우리가 그 고백 앞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는 늘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니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고 있으니 나의 말, 나의 행동, 나의 생각까지도 하나님은 감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상황이 지금 다윗에게 왔는데 4절에 다윗은 또다시 고백해요.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십니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얼마나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까? 목숨의 위협을 당하는 상황이에요. 여전히 배신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하나님이 이 상황에도 나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라고 믿는 거예요. 상황이 좋아지지 않았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다윗은 믿는 겁니다. 지금 나는 느끼지 못하고 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돕고 계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보이지 않는 것을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주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거죠. 내 목숨을 지켜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내 힘으로 버텨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것, 내 힘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믿음의 삶이고 은혜의 삶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있고 강해서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문제들, 여러분 이거 생각만 해도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지 않습니까? 5절에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을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 나를 상처 주는 사람들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런 그 사람들이 우리가 똑같이 맞서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악은 선으로 갚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 마음은, 우리의 감정은 똑같이 해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당신 때문에 이만큼 힘들었으니까 당신도 이만큼 힘들어봐. 또 어느 순간 그 사람이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합니다. 세상 말로 말해 쌤통이라는 거죠. 당신 그렇게 살더니 그렇게 됐구나.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도요, 긍휼히 여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6절에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라 그랬어요. 이 상황이 지금 해결이 된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다윗을 대적하는 이들은 다윗 곁에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낙헌제로 주께 예배드리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주의 이름에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이 선하십니다. 그래요. 이 낙헌제라는 것은 감사제의 어떤 한 종류라고 볼 수 있는데 말 그대로 즐거움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근데 이것이 감사의 제사와 다른 것이 뭐냐? 성경이 이제 수은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수은제와 낙헌제의 다른 것이 뭐냐면 수은제는 감사할 일이 생겼을 때입니다. 근데 이 낙헌제는 감사할 일이 없을 때도 감사하는 거예요. 다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을 드릴 때도 정말 감사할 일이 있어서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상황에서는요,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는 예물이 있죠. 그것이 바로 낙헌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내 상황을 보면 내가 기뻐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도움이 되시니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니 나는 먼저 하나님 앞에 즐거움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배가 그런 믿음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왜 그렇습니까? 주의 이름이 선하시기 때문이에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 선하심을 나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라고 다윗은 믿고 의지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7절에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하나님께서 이건 되고 이건 안 된다. 다윗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악은 승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누구 편이시겠습니까?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들 편에 서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도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인하여서 다윗과 같이 기쁨으로 예배드리시고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는 상황을 다윗이 마주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상황에서 원망하고 속상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그곳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즐거움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이 상황,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할지라도 먼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를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하셨기에, 우리에게 은혜 주셨기에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시니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